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아무리 육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 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의 아들 가운데 그 넷째가 유다지요.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했다. 첫째가 이제 아버지의 이제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넷째가 유다가 대를 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장자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보로 또 혈통적으로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유대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침례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네 조상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든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의 신부는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신부인 교회를 선택하고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신약은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신부냐, 누가?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란 얘기.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백부장 같은 사람은 그 로마 사람인데 얼마나 주님께 칭찬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선택지 않으시는 겁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믿음만 칭찬하셨지 백부장에 대해서 너 그만두고 날 따라와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주님 설명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 주님의 사역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약속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건 2000년 전에만 해당되고 지금은 해당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다가 삶의 초점 맞추느냐. 주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마귀가 달라들어 시험하니까 말합니까? 사람이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주님은 대언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라고 주님이 아버지께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믿은 사람이 몇 명인데 12사도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나머지 제자가 120명이 남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예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이 신부로 삼으시겠습니까? 신부로 하면 신랑이 약속을 안 믿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신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뭐만 변합니까? 피조물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천사가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런데 뭘 부르짖으리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아름다움은 꽃이다. 근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랍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복된 소식은 뭔가? 모든 육체는 들의 풀하고 똑같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올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쇠뇌되어 있어. 오랫동안 쇠뇌되어 있어. 이 육신적인 것이 나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울도 똑같았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셔야지요. 그래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가 계신 그곳에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그곳에 두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문외만 이스라엘, 문외만 유대인, 혈통적인 거 따진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우선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딱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왜 오랫동안 속아왔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잘못 배웠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다면 그런 함정에 안 빠졌지요. 그런 새 그물에 안 걸렸지요. 그러나 함정에 빠진 것이나 새 그물에 걸린 거에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걸 물을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 내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자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네가 내 친구하고 손뼉을 마주쳤다면 너는 함정에 걸린 것이다. 가서 조용히 하고 겸손하게 네 스스로 빠져나와라.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못 꺼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건져내시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니란 얘기 하나님 말씀. 네 스스로가 빠져나오라. 네 스스로가 새 그물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응이야, 보응.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해야 한다. 그 징계예요. 그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야지.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랍니까? 그 기도하면 돼. 우리 주님이 그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거 다 책임지셨어. 성경을 그렇듯한 구절로 인용하잖아요.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성경에 그 구절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런 구절을 교묘하게 갖다가 거기다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 나 때문에 채찍을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육신의 병을 났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교묘하게 찍어 붙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익한 육을 위에서 왜 채찍을 맞으십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다른 사람 통해서 아주 거짓말을 오랫동안 들어서 거기 아주 뭐라고 해 익숙해졌다고 그럴까요? 세뇌됐다고 그럴까요? 그게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인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요, 거짓말이 참말 같아요. 우리 사실이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식을 지켜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안식일 지키라고 그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주일 지켜야 된다.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된다. 그 옛날에는요, 토요일날 어디 여행도 못 갔어요. 왜 주일날은 꼭 교회라는 곳에 꼭 가야만이,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쪽 산간 지역, 그 산속에 땅굴을 파고 바위다 굴을 파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2번씩이나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아직도. 그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아직도 그걸 따라가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른 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나 내가 만난 메시아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우리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안식일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뭘 지켜라. 그 육신적인 의식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을 넘겨주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제자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설명, 언제 어떻게 주님 오실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 왜 모릅니까? 육신이 입고 왔는데 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육신 입고 온 아들이 안다 그러면 그럼 천사도 알지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주권은 뭐든 주인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에 있는 것이지 육신이 입고 온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신부를 구하러 왔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 어린 양, 한 사람 한 사람. 3년 동안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주님이 헤매시면서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지 너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잖아요. 마치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야 결혼할 때야 여자가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스펙이 좋고라면 남자를 여자가 선택하겠죠. 그건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늘 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하는 거지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자는 일절 조용해라. 그리고 배우려고 그러면 네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워라. 바울이 원인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었지 여자를 먼저 지으신 게 아니다. 이게 공평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남자 없는 여자가 없고 여자 없는 남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 아니면 어선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의 시작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신랑 되신 예수한테 나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나. 그래. 신중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 신중한 아내. 신중한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고해야지. 고백과 자백해야 돼. 얼마나 물밑을 많이 밀려오는데. 시집 가까우로 얼마나 밀려오나 보세요. 근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신중한 아내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지.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신랑 예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넘어가지요. 뱀이 간교하게 소리도 없이 스르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발백중이지. 백발백중. 하나님 이름 바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것을 오늘 나한테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이 언제냐는 거. 언제냐? 주님은 하늘의 징조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징조를 봐라. 네? 아침에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은 반드시 비가 오고 저녁이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 날은 날이 밝은 것처럼 이런 하루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해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나는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나. 세상 끝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세 가지 나무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로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로 설명하셨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뭘 가리켰느냐? 정치적인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나. 성경에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나. 북이스라엘은 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약 30년 전에 왜 아스루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혔나.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 다음에 주님 말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유대교는 하늘 아래 종교지만은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로 오신 주님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교회는 신부는 포도나무인 예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말라버린 썩어버리는 거죠.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교회가, 신부가 어느 때만 예수 신랑과 하나가 됐을 때 그때만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직도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혼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 물론 어리니까 분간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잘 듣고 깨달아서 안 보였던 눈이 열려야 되고 안 들렸던 귀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올바로 전할 수가 있죠. 저자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하고 동고동락했다고 금방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주님이 그들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무한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사도행 기록됐잖아요. 무한 증거로 그들을 교육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주님 가신 거예요. 무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그 거룩한 계획에서 한치도 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이 직선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인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죠. 이 경건의 훈련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콘텐츠를 올려놓으니까 아무나 다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깨닫지는 못해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야 믿고 싶지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고 싶었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분 모릅니까? 엄청난 기적인데. 근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 왜 안 믿어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런가? 처음에 그런가? 그거예요. 그렇구나라고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 통해서 뭐랍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반드시 영으로, 주의 영이 오셔야만이, 완성될 때만이, 그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이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얼마나 확정해 주십니까? 또 부활하셔가지고도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거의 한 400~500명이 들었는데 남은 건 120명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봐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안 봤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이나 얼마나 무한증으로 보여주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이 두려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간 무슨 꼴 당할지 모르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영생이 보장됐는데 왜 예수를 안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고 싶지요. 예수 믿고 싶다고 내가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진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올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